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한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하여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회랑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물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조차 없는, 그래서 병이 나을 가능성조차 없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그런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정체를 탐문합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까지 합니다. 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인 것도 뻔히 아셨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지켜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 규정에 금지된 것임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 병자를 고치시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굳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찾아가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병자는 늘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우와 하면서 환호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특별한 목적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인 동시에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 난리가 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만도 문제인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니 이건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죽어 마땅한 죄예요. 자기 이스라엘 회중 내에서 이런 사람은 제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은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할 만하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 보니 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네? 내가 너 고쳐줄게. 우연히 그 사람을 맞닥뜨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것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계명에다가 랍비들이 연구해서 계명에 덧붙인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조항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한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 그대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가지고 부딪힌 충돌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계명이고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수백 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직접 보고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이상하고 놀랍게 여기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것인데 너희는 그 일을 이해도 하지 못할 거고 상상도 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과 맞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조항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며 너희들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계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45절을 보면 5장 45절을 보면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한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학생들, 시끄럽게 떠드는 어린아이들 혼내는 게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늘 혼나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이실 더 큰 일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이 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형식만 다르지 본질은 뭐냐?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는 대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다 생명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심판이 예수님의 때까지 연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되었던 그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의 능력과 더불어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부활로 일으킬 것인가? 이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킬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께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이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심판받아가 사실 결코 아닙니다. 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하니 와서 나를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긴 듯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 그 답 안에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 고통 속에 있던 이들이 치유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십니다. 자신을 통해야만 생명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의 몸으로 오신 목적도 우리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조롱받으신 목적도 우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죽으신 목적도 우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께 있어서 언제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실행의 순서는 그래요. 하지만 계획의 순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를 창조해야지, 우주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하늘과 땅이 있어야겠지? 하늘과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살 나무들이 있어야겠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또 나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동물들도 있어야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창조할까? 이 동물들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해야겠구나.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목적으로 두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지구의 위치가요, 태양과의 거리가요, 지금 있는 이 거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전축이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지구의 자전속도, 공전속도, 지구에 있는 물의 비율, 공기의 비율, 이런 것들이 변하면 사람은 살 수 없답니다. 여러분,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이 뭐 대단합니까? 그렇죠? 곤충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하지만 벌이 없으면 수많은 식물들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생태계가 박살난다고 합니다. 벌뿐만이 아니에요. 생물종 하나만 없어져도요, 사실은 큰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모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기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 모기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모든 생물들은요, 모든 자연 환경은요,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사람이 목적이고 그 사람에 맞게끔 계획하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죄악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전혀 제외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기 원하신 사람은
아버지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심판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도 이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 구원받았어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당위성이나 명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누굴 원하시냐고요? 주님을 원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원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교회를 나옵니다.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인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설교 중에.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냐?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믿음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사실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와서 넘어지고, 시련이 닥쳐와서 무너지고, 두려운 일 앞에 포기하고, 탐욕 앞에 정신이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또 우리의 주변에서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였던 장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을 내기로 걸고 활을 쏘면 잘 쏠 수 있는데 허리띠에 은고리를 내기로 걸고 활을 쏘면 마음이 흔들리고 황금을 걸고 활을 쏘면 눈앞이 가물가물하게 되니라. 그 재주는 마찬가지인데 연연해 하는 바가 생기게 되면 재물을 중히 여기게 되니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는 속마음이 졸렬해지는 것이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재주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몇 번 나왔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바라보는 곳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욕이 나오고,
너무 아파서 고통의 비명이 나오더라도 그 주님이라는 목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에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에 존귀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질시와 미움과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잔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셨으니까요.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원하시는 한 여러분의 삶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은혜로우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